지난 강의에서 우린 찬송가를 각곡에 맞는 빠르기로 불러야 그 곡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찬송가에는 어떤 빠르기로 불러야 할지에 대해 기록해 두었다는 점도 배웠죠. 그런데 빠르기와 함께 찬송가를 부를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건 운율을 따라 부르는 것입니다. 운율이란 시의 질서 있는 음성적 형태로 절의 음절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찬송가의 한 절은 몇 개의 운율이 모여 만들어진 겁니다. 이 역시 찬송가마다 표시되어 있는데 부르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말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테니 찬송가를 직접 보면서 배워봅시다. 찬송가 585장을 볼까요? 우리 찬송가엔 오른쪽 상단에 노래의 원제목과 함께 노래의 운율을 적어 두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Ein feste Bruch라고 되어 있고 그 옆엔 8, 8, 8, 8, 6, 6, 6, 8 이렇게 되어 있죠. Ein feste Bruch는 독일어로 한 견고한 성쯤으로 번역되는 것으로 이 찬송의 원곡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라비아 숫자들은 이 노래의 운율로 예를 들어 8은 8음절을 한 번에 부르고 쉬라는 뜻이죠. 즉 8음절씩 4번, 6음절씩 4번, 그리고 마지막엔 8음절로 부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라는 뜻이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렇게 8음절을 한숨에 부른 후 예돈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원세로 무기를 삼으니 이렇게 6음절을 한숨에 부르고 나서 마지막엔 천하에 누가 당하랴 라는 8음절을 한숨에 부르라는 뜻입니다. 이 찬송은 그 유명한 루터가 종교개혁기에 신교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지은 곡으로 일명 종교개혁의 전투가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1521년 루터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몰려 있었죠.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작은 대학마을 비텐베르그 성문에 붙인 로마 교황청에 대한 95개 조항의 반박문으로 시작된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 곳곳으로 퍼져 나갔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에 교황청의 요청으로 당시 독일을 지배했던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가 보름스라는 곳에서 제국 의회를 소집하며 루터를 불러 일종의 청문회를 열게 되었죠. 당시 루터는 이미 교황청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상태였는데 이는 루터의 신상이 매우 위험한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위험을 각오하고 루터는 보름스로 가서 황제와 제국 의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신문을 맡은 에크 대주교는 두 가지를 물었죠. 루터가 개혁을 제안한 책들을 제시하며 이 책들을 썼는가? 그리고 너의 주장을 철회하는가? 위협과 회유 속에서도 루터는 첫 질문엔 그렇다고, 두 번째 질문엔 아니라고 당당히 대답하며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내 양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뿐 아니라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이후 루터는 황제로부터 법외자로 선포되었는데 이는 황제가 안전을 보장한 21일이 지난 후부터는 그가 어떤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루터는 굴하지 않고 끝까지 당당히 맞섰고 결국 종교개혁을 완수해내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칼라일은 루터의 이 장면을 유럽 역사상 최대의 장면이며 인류의 근대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만들어진 이 찬송은 루터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시편 46편의 말씀을 의지하여 쓴 가사에 루터 스스로 곡을 붙인 노래로 우리가 루터의 운율을 따라 이 찬송을 부를 때 당시 루터의 당당한 의지를 좀 더 확실히 느끼게 될 겁니다. 이처럼 찬송가의 운율은 그 곡의 분위기를 나타냅니다. 예외적인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찬송가에 실린 노래 대부분은 운율을 보면 어떤 분위기로 불러야 하는지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긴 운율입니다. 이 운율은 8888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알파벳 D라는 기호가 있으면 더블, 즉 중복된다는 뜻이고 REF라는 기호가 더해져 있으면 그건 리프레인, 즉 후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운율의 노래는 위풍당당하게 혹은 품위 있게 불러야 제맛이 나죠.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송영 1장 찬송이 바로 이 운율입니다. 그러니 굳이 들어보진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통 운율로 8686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연하게 불러야 합니다. 예를 들면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은 노래가 여기에 해당하죠.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같은 찬송도 같은 운율에 후렴을 붙인 거고요. 해당하는 찬송만 봐도 어떤 분위기로 불러야 할지 벌써 감이 오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짧은 운율로 6686의 운율로 부르는 찬송입니다. 이런 운율의 찬송은 강하고 긴장된 분위기로 장엄하게 불러야 합니다. 25장 면류관 벗어서를 들어봅시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고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어떻습니까? 이런 노래를 유연하게 부른다면 아마 이 장엄한 노래가 졸지에 타령이 되고 말 겁니다. 네 번째는 긴 완전한 운율로 888888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찬송은 약간 애수젖은 감정으로 불러야 하죠.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같은 찬송과 변형이긴 하나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같은 찬송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10자리 운율로 10, 10, 10, 10으로 구성된 운율입니다. 이런 노래는 주로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노래의 분위기는 밝고 활발합니다.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란 찬송 1절만 들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어떤 분위기로 불러야 할지 감이 오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IRREG라고 표기된 불규칙 운율이 있는데 이는 영어로 불규칙, irregular의 줄임말로서
가사의 형태에 따라 아주 다양한 운율을 가지고 있어 숫자로 표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찬송들은 가사의 분위기와 왼쪽 상단에 표시한 노래의 속도를 고려하여 부르면 됩니다. 그 밖에도 수많은 운율이 있다는 걸 찬송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긴 운율로 되어 있는 것일수록 좀 빠르게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1장 같은 경우에는 14, 14, 4, 7, 8로 되어 있는데 만약 이 노래를 느리게 부른다면 첫 운율을 부르다가 숨이 넘어갈지도 모르죠.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까지를 한숨에 불러야 하니까요. 그래서 왼쪽 상단에 표시된 빠르기를 보면 조금 빠르게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뭐 찬송가 하나 부르는 게 이렇게 복잡하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걸 잘 몰라도 그저 찬송은 부르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난 7강에서 존 웨슬리가 찬송가 부르는 법에 대해 말하면서 두 번째로 한 말, 악보대로 정확히 불러라 라고 한 것이 기억나시나요? 악보대로 정확히 부를 때 그 찬송의 가사를 짚고 거기에 가락을 붙여 노래로 만든 사람들의 감정과 동화될 수 있으며 그리하여 더 큰 찬송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기에 찬송가를 편집하는 사람들이 이런 기호를 표시해 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왕 부르는 찬송 제대로 부를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것이겠죠. 제가 대리당회장을 맡은 어떤 작은 교회에 회의 인도차 간 김에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엄청 뜨거워서 모든 찬송을 박수치며 불렀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모든 박자를 두 박자화하여 엄청 빠르게 부르더군요. 도무지 따라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말이죠. 박수를 치려고 찬송을 부르는 건지 찬송을 부르다 보니 박수를 치게 된 건지 도무지 분간이 되지 않았죠. 하는 수 없이 중단시키고 다시 제 박자에 맞춰 부르게 했습니다.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그 찬송이 주려는 메시지를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죠. 혼자 부르는 찬송은 아무렇게나 불러도 됩니다. 다만 함께 부르는 회중 찬송일 때는 존 웨슬리의 지적대로 정확히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회중 찬송은 모든 성도가 함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찬송이니 말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